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중 정말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단순했던 믿음이 내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 늘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계속해서 의존하려는 사람, 그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안쓰러워 도와주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 자신마저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이 약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삶의 방향이 다르고 에너지의 흐름이 다른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할 사람을 잘 살펴라. 그와 함께하면 내가 더 맑아지고 내 삶이 더 바르게 향하게 된다면 그는 곁에 둘 인연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 삶이 어지러워진다면 그 인연은 멀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어느 날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이제 누구 하나만 붙잡고 싶다. 그 목소리는 참 간절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었고 마음을 열었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조금씩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달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형밖에 없잖아. 나 정말 마지막이야. 처음엔 마지막이라던 부탁이 2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결국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내가 돈 없다는 건 거짓말 같아. 그냥 나 안 도와주려는 거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으로 가장된 일방적인 소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인연을 놓아주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시기가 있으며 그 시기가 다하면 놓아주는 것이 자비로운 일이다.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망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나쁜 것은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입니다. 자비란 누군가를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그 사람 모두를 온전하게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그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서로를 해치게 되는 순간이 왔다면 그때는 놓아주는 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나의 삶이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온전해야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다. 그 이후로 저는 인연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에너지가 맑아지는가? 아니면 흐려지는가?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많은 관계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정리되고 삶이 명료해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잘 지내고 있을까? 미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인연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가난은 물질의 부족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휘말리며 자기 삶을 잃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난입니다. 서울 외곽, 좁고 오래된 빌라촌, 그곳에 명수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명수는
대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늘 밝게 웃던 친구. 그 시절의 명수는 가난했지만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졸업하고 몇 년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SNS를 통해 그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명수는 말했습니다. 형,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애 엄마랑도 이혼했고 일도 잘 안 풀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 말이 참 아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작은 고시원,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벽지, 전자레인지 위에 올려진 컵라면 봉지들. 그곳에서 명수는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형, 나 다시 일어서고 싶어. 근데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어. 그 눈빛에 담긴 간절함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명수를 도왔습니다. 자취방 보증금을 일부 보태주고 필요한 옷가지와 생필품을 챙겨주고 간단한 일거리를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땐 진심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명수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고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나중에 갚을게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말에는 감사보다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형이 진짜 날 친구로 생각했으면 이 정도는 더 해줄 수 있잖아.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엔 명수가 무너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저까지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통장이 비어가고 마음은 지쳐갔고 삶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미안해서, 아까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쁜 사람 같아서. 그런데 그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명수가 제 이름으로 작은 대출을 신청하려 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명수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그는 분노했습니다. 너도 결국 다 똑같아. 처음엔 도와준다더니 결국 나 버리잖아. 그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인연이 아니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떤 인연에 집착할수록 그 인연은 그대를 속박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몸으로 마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수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게 비정한 일이 아니라 그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과의 인연이 더 이상 지금의 나를 살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타인을 돕는 행위는 어리석은 자비라 말합니다. 진짜 자비는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것, 때로는 등을 돌릴 줄 아는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살아야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시기에 손잡고 함께 걷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이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감각입니다. 명수를 떠나보낸 뒤 저는 다시 제 삶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전보다 훨씬 평온해졌고 통장은 더 이상 새지 않으며 삶에 대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건 한 가지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2년은 여기까지. 그 말 한마디를 저는 평생 기억하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놓아주는 것을
비정하다 말합니다. 차갑다, 냉정하다, 심지어는 배은망덕하다고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모르면 인연은 괴로움이 되고 놓지 못하면 자비는 독이 된다. 그 말씀이 처음엔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저 도우려 했을 뿐인데, 나는 착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잘못된 연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매달려 자신을 잃어가는 일, 그건 착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집착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 부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 채 타인을 돕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상태. 그 무명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바른 자비가 시작됩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에게 의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등을 돌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내 진심을 오해하더라도 나는 나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도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의미 없이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해탈을 가로막는 족쇄입니다. 착한 사람이 늘 손해본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오해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진짜 착함이란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끌어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선입니다. 예를 들어 불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고 나까지 함께 타버린다면 그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 사람의 힘으로 나오게 돕는 것, 그게 진짜 도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삶을 환하게 비춰주고 어떤 인연은 천천히 나를 마르게 만듭니다. 이 두 인연을 구별하는 눈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지식과 악지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지식은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좋은 스승이자 도반, 악지식은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여도 나를 흐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악지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난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타인에게 기대려는 마음, 자기 고통을 이유로 남을 조종하려는 태도, 그것은 결국 상대를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제적 조건이 아닌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에너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가? 혹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고 삶이 흐트러지는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로도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 사람과 인연을 맺고 또 놓아보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손절해야 했던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함께해야 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필요가 아닌 존재로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곁에 두는 인연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존재 그 자체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은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됩니다. 진짜 우정은 채워달라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믿음이 흐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말라가게 하는가? 그 대답이 곧 선택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계속 곁에 두어도 괜찮을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그 고민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기분, 생활의 질, 심지어는 미래의 방향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다음과 같은 신호가 반복된다면 그 인연은 이제 정리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첫째, 대화가 피곤해집니다. 예전엔 말만 해도 즐겁고 편안했던 사람이 이제는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상대는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타인을 탓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내 기운이 빠져나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와 마음을 파고든다. 상대의 말이 나를 병들게 한다면 그 말은 곧 칼이 된다. 말이 칼이 되어 당신의 삶을 베고 있다면 그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늘 나만 죽고 있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관계란 주고받음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합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이 점점 요구만 많아지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합니다. 이번에도 부탁 좀 할게. 어차피 넌 잘 살잖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라는 세 가지 근본 번뇌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 하나가 탐욕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빼앗고 싶은 마음. 그 탐욕이 친밀함이라는 얼굴을 하고 당신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함께 있으면 내가 작아진다고 느낄 때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위축되고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당신의 존재를 은연중에 깎아내립니다. 칭찬하는 척하면서 비교하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로 당신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우위에 서기 위해 당신을 눌러야만 안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삶 전체가 위축되어 버립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깎아내리게 두지 말고 빛나는 보배처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싶다면 나를 깎는 인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방향이 너무 다를 때입니다. 처음엔 과거가 같았기에 친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같은 회사. 하지만 삶의 방향은 시간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자산을 정리하고 있다면, 마음을 정돈하고자 한다면 상대가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고 무모한 소비를 반복하고 계획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연은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정은 기억을 함께한 사람보다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과 더 오래갑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인연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죄책감으로만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 사람 없었으면 내가 예전에 무너졌을 거야.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이런 말로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의 고마움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이 지금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흐름이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고마웠던 사람도 지금의 삶에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관계가 당신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감만 남아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이 아프더라도 그게 진실이라면 놓아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서로를 살리는 것인지 한 사람만 지탱하는 것인지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도 결국은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불씨를 들고 있는 자는 자신을 먼저 태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불씨가 누군가와의 인연이라면 지금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삶이란 결국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는 길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하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깊고 따뜻한 인연,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 기준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 사람과 말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줍니다. 어떤 성과를 내야만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존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도반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이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내 속마음이 천천히 정돈됩니다. 둘째, 당신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세상엔 내가 잘되면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어야 안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인연은 당신이 작게라도 성장할 때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 주고 또 당신보다 먼저 박수 쳐 줍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속에 내가 더 나아져야겠다는 선한 욕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식입니다. 내 삶의 등불이 되어주느니 그와 함께 가라. 셋째,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말투 하나, 시선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품격은 드러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관계. 그 안에는 감정의 강요도 없고 기대의 압박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걷습니다. 그런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 안에 내가 있고 내 삶 속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든든해지는 순간들, 그게 바로 우리가 나이 들며 지켜야 할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삶의 가장 큰 복은 좋은 도반을 곁에 두는 것이다. 도반은 그저 종교적 의미의 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을 함께 짊어지고 고요한 길을 같이 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이 깊어진다면 그건 반드시 돌아봐야 할 인연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에너지 관리입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힘든 사람 곁에 있어도 금세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골라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내 삶도 지킬 수 있고 그 삶이 안정돼야 누군가에게 온전히 마음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수행은 산속에서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람을 제대로 고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친구를 멀리하라는 말은 그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난이 당신의 삶까지 무너지게 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에게만 기대려 한다면 그 인연은 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비란 서로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떨어져 있는 용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놓는다는 것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책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살게 하는 인연입니까? 아니면 천천히 마르게 하는 인연입니까? 그 질문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관계, 함께 빛날 수 있는 인연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 자비로운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